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옛사랑의 성행과 예수님의 말씀과 현실 생활이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벌써 한 열흘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한 것인데 어저께 밤에 또 예수님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눈물을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수없이 밖에 나가서 외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고 전도 많이 하고 뭔가 대단히 많이 열심히 하고 살아도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수없이 읽었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지식의 말씀을 외우면, 그리고 이 성경의 뜻이 대충 이런 것이라고 알면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은 안다는 건 야다라고 했죠. 부부가 부부끼리 결혼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막연히 박근혜 대통령 나이가 몇 살이고 어떤 옷을 좋아하고 몇 년의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어떤 일을 했고 그걸 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안다고 한다는 건 그 말씀대로 사라져진다는 것까지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들아, 이거예요. 아들아, 아무리 나를 믿는다고 외쳐도, 네가 나를 향해서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도, 금식을 하고 또 예물을 많이 드리고 또 열심히 뭔가 많은 것들을 해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나도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나와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왜 모르실까요? 우리 인생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여유롭게 풍요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인생에 남들보다 더 윤택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인생에 얼마나 나름대로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예수님 아시는데 그 방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요, 그 사람들이 바라는 삶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예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과 뜻대로 살아감에 뭔가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진리의 법칙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영생하는 자가 맞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과 그것을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9시까지 들어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빠 알아. 왜 아빠가 9시까지 들어오는지. 근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많이 읽고 지식으로 머리로 이렇게 알아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의도와 동기를 깨닫고 그 마음을 깨달을 때 이게 행해져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육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사실은 금식을 하셨어요. 줄이셨단 말이에요. 배가 고프다고 해서 다 죽어가지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어요. 광야에 나갔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뭐가 있어요? 돌덩이를 떡떡으로 만들어 먹을 능력까지 있어요.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우리 같으면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능력이 있으면 굶었단 말이에요. 금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같지 이 말이에요. 정확한 뜻이. 당연히 사람은 떡이 있어야 살고 돈이 있어야 살고 뭐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 같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장 떡이 들어가면 배가 부르고 죽을 것 같은 게 해결이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영생의 사람, 하늘의 시민권자, 예수님의 자녀는 그것들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져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내가 나가서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의 설계를 하고 이 아파트를 살까 저 아파트를 살까 여기에 투자를 할까 아니면 이 직장을 가질까 내가 수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내 자식이 앞으로 어느 대학을 보니까 이렇게 돼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건 뭐라고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성경의 말씀은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방법과 나로 말미암아 사라져지는 거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내 인생의 삶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누구에게 마음을 두라는 거죠? 예수님께. 너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져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시계에 지금 저 시계에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11시 17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거는 저렇게 덩치가 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안에 뭐가 있어요? 뒤에 열어보면 건전지가 있어요. 그 건전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게. 예?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계절이 사계절이 바뀌고 여러분 보면 또 봄이 되어서 어느 순간인가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폈죠. 이게 누구의 법칙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예수님께로 가는 이런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내가 적어도 200살은 못 살 거야. 앞으로 나의 사는 인생은 지금 60인분은 그래 한 20년, 30년 정도 남았네. 여러분 가서 돗자리 피셔도 돼요. 기가 막히게 맞추신 거예요. 다 알잖아요, 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10달이 되면 나와야 돼요. 평생 거기서 살 수 있어요.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정 집사님, 그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요? 좀 더 그 안에 한 12달, 13달 좀 넣어놓고 살면 안 돼요? 좀 편하잖아요. 밖으로 아이를 이렇게 출산해놓고 나면 지멋대로 살잖아요. 조금만 눈, 딴 데 팔면 뜨거운 가서 만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뱃속에 다시 집어넣었으면 좋겠지요.
이건 다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이게 마치 뭐처럼 전쟁이 일어나서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야 되는 어머니의 심정처럼 될 수만 있다면 안 보내고 싶죠. 그러나 그 나라의 백성이요 국민이요 그 나라의 장정이라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당연히.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먹어야 되고 또 배불러야 되고 해야 되는 많은 인생의 여정에 필요한 것들을 아세요. 아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다 우리에게 주시고 싶지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작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 다워지는 걸 원하신다. 예수님의 자녀라면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자라면 삶의 방식과 여정이 전혀 틀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저는 마태복음 4장 1절 이 말씀 읽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죠. 그럼 뭐라 그래요? 저런 무슨 놈이래요. 여기는 떡 없이 산단 말이야?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다 먹여줘?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거부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뭔가 우리는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해주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는 건 너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뭔가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해지고 이 땅에서 뭔가 하려는 것에 뭐 하지 말라? 목적을 두지 말라. 그것 때문에 애쓰지 말라.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뜻대로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어요. 제가 20년 믿었어요. 내가 권사로 있었고요. 내가 집사로 몇 년 했고요. 성가대장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제가 성경을 천독을 했는데요. 제가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맨날 밥 먹고 친해지면 이 세상에서 좀 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요. 목사하고 아무리 맨날 친해지고 목사하고 아무리 맨날 밥 먹어도요. 그게 영생하는 것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 없어요.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목적으로 가셔야 돼요. 차라리 그 시간에 예수님과 더 많이 뭐 하시고요? 교제하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저랑 같이 밥 먹을 사람 없겠네.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떡으로도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 방법으로는 영생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입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원하는 뜻,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서 성경을 잠깐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8장입니다. 8장. 예. 지금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이 인용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신명기서 8장 1절입니다. 신명기서 8장 1절. 신명기서 8장 1절. 그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사업 잘 되고 여러분 이런 생각 갖는 거는 그거는 세상 사람이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아니에요. 목적이 그렇게 갑니다. 신명기 제 성경은 274쪽입니다. 신명기서 8장입니다. 구약 성경 274쪽이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예.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명하는 명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누구요?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라가 목적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거 말고. 그러면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인생이라는 광야 가운데 두시는 목적은 우리를 뭐하게 하시며 낮추시는 거예요. 부자 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사람의 명예를 드높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단해지라고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낮추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뭐 하는 거? 시험이라니까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해서 미혹이 아니라 훈련이고 양육이에요. 뭐 때문에요? 너가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공경하고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하려고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3절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실 때가 있어요.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 여기 징계라는 건 양육이란 뜻입니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양육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르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배고프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너희에게 물이 있어야 되고 너희가 돈이 필요하고 다 안다 예수님. 아는데 인생의 여정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여유롭게 주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고 그거 다 배불리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뭐 하고요? 낮추시고 너가 예수님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뭐 하고요? 훈련하고 양육하려고 하는 게 인생의 길이다.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 같지, 떡이 전부인 것 같지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게 목적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뭐 했어요? 광야에서 신발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신발이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옷이 닳았어요? 한 번도 달고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직장생활에서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걸 알게 하려고요. 너의 능력과 너의 계획과 너의 뜻대로 인생이 사라져지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나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현실의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현실의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살고 어디서도 살아요? 영생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사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도 사실은 사라져지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확연하게 틀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세상 철학 말을 듣고 노노맹자 얘기 듣고 좋은 얘기 듣고 선한 얘기 듣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다른 강연장을 가셔야죠. 교회는 예수님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예수님과 중매하는 것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해주는 것이고 예수님만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누구예요?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그래요. 좀 매정할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재물도 하나님도 열심히 잘하면 두 개 다 이렇게 겸하여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얼핏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저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래요, 안 그래요? 단호한 말씀이에요. 안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딱 결정 났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큰일 나죠, 여러분.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뭐라 그랬다고요? 야, 죽기는 뭘 천만의 말씀에 절대 안 죽어. 오히려 뭐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근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예, 세상의 말을 들어요. 마귀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한다 그래요?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한다 그래요?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제가 말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내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며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목회하고 설교하고 목사가 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고 목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알 줄 알고 갔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이 말씀 앞에 고민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인가? 예수님의 자녀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렇다면 나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되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방향이 확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프린트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요. 프린트물로 가보면 이사야서 53장 1절을 봅니다. 구약 성경이죠. 이사야서 53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주시는 만나를 배불리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근데 영생했어요, 못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양식으로, 예수님으로 목적해 가면 이 땅에서도 먹는 거 다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또 뭐까지요? 영생까지.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 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분이에요, 이게요. 예. 자, 그러면서 먹는 방법을 나오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목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이에요. 직장생활에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누구와? 예수님과.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걸 뭐 하려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공부할 때도 있고 취직시험 볼 때도 있고 다 그 과정이 다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목적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이 그 일상을 함께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훈련받고 양육받는 과정이에요. 무엇을 목적으로? 내가 너희들이 예수 나만 사랑하는지 알았지. 이거 하나를 훈련받고 양육받기 하기 위해서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6절을 봅니다. 프린트문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소경을 눈뜨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걸 목적으로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고 배불러서 뭐 하려고? 예수님 임금 삼으면 야, 평생 먹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예수님 임금 삼아버리면 내가 병든 거 이런 거 다 해결받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수만 명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야, 너희들 나한테 나왔는데 먹고 배부른 거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나를 찾지 마라. 제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표적 보여줬지,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해줬지, 너 어렵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가 너를 위로하고 사업 다시 일으켜 주었지. 근데 그것 때문에 나에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나 예수를 먹고 나 예수가 목적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썩어질 양식, 그 양식을, 세상에 속한 양식을 수없이 많이 먹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금대접에다가 하루에 10끼씩 한 끼에 한 돈 100만 원 하는 그 식사를 평생을 먹어도 천국 가요 못 가요? 그게 전혀 영생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는 소리예요. 밥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돈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거는 너희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너는 나를 믿지? 너는 나의 자녀가 맞지? 너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맞지? 그렇다면 너는 너의 인생의 삶에 나가는 여정을 무엇을 위해 살아라? 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 나 예수로 먹고 나 예수로 사랑하고 나 예수를 목적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해주고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줘도 그것을 목적으로 나 옆에 나오지 말라고 성경은 지금 그 말을 쓰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와 동떨어진 것 같지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책임지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지금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예정하고 온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 공기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태양이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요, 햇볕과 물과 공기가 안 주면, 여러분 북한 땅을 보시라니까요. 그냥 철책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같은 땅인데 철책 하나 갈라놓았는데 그들은 심고 노력하고 애써도 농사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돈 있으면 다 사 먹는다고요? 제가 안 된다 그랬죠? 햇볕을 주지 않고 가뭄, 비 너무 많이 다 쓸어버리면요, 우리는 그걸 이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그럼 뭐 해 먹어야 된다래요?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압력밥솥에 돈을 집어넣고 돈으로 뭐 해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밥 해 먹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나중에 쌀 한 공기만큼의 가치, 100억이 쌀이 양식이 없으면 그 한 공기 밥 한 공기 그게 1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나는 너에게 너희들이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걸 다 알지만 그것 때문에 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먹고 싸고 끝나요. 그리고 가져가지도 못해. 그게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러잖아요. 너가 많이 돈을 갖고 많이 부유한 것이 뭐하고는 관계없다? 생명하고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 뭘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이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실의 문제와 예수님의 말씀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내게 새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농사를 지어보신 우리 정건철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요번에 작년보다 더 많이 땅을 많이 사가지고 더 많이 씨를 뿌렸으니까 수확이 요번에는 2배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더 태풍이 지나가고 여러분 가뭄이 와가지고요 오히려 더 수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의 뜻에 달렸어요. 그 부분이요. 우리 횡성 우리 할머니가 이 예수동행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정말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예수사랑 예수동행의 말씀을 듣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지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와서 들으시고 예수님의 뜻을 찾아가야지. 교회가 커지고 건축하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뭘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보다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그렇게 사라져 가는 인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인생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프린트물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나와 있죠. 세상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맨날 이거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뭐 한다고요? 아세요. 그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 잘못되고 망하고 실패하라고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렇게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왜?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지만 잘 이해가 안 돼서. 근데 부모는 한 번도 자식이 잘못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교회 다닌 사람들조차도 아니 어떻게 근심과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 하지마. 그럴 시간에 뭐 하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구해.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풀 한 포기를 잘하게 못해요. 걱정한다고 고민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게 알면서도 우리는 속는 거예요. 알면서도. 예수님은 현실의 문제와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요. 그 현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얼핏 들을 때는 이 땅에서 굶어 죽으라는 소리야. 뭐야 이거? 이렇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시집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왜 맨날 10시까지 9시까지 들어오라는 거야? 통행금지가 없어야 연애도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모든 것들을 그래서 아니야 우리 집에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9시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남편이 감동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남자친구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의로 와가지고 막 12시까지 1시까지 같이 술도 먹고 같이 놀아줘야 이게 빨리 시집갈 것 같은데 아니야. 반대야. 오히려 그 집에 통행금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자친구는 정말 가정교육도 잘 받고 함부로 이 남자 저 남자 안 만나고 반듯하게 자랐구나. 나는 연애는 딴 사람하고 해도 결혼은 이 여자친구랑 해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의 문제와 동떨어진 것 같죠?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예수님 뭔가 모자라시는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뭐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해결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고 잘되고 부자되고 이 땅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절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마세요. 그것을 절대 목적으로 살지 마세요. 그것을 위해 구하지 마세요. 무엇을 하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예수님의 마음과 제 말이 아니라 계속 지금 읽어드렸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라. 나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라. 나 예수를 사랑하는 목적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에 계속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프린트물 중간에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같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누구의 생각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기도 매일 합니다. 매일 큐티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것과는요. 뭐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의 뜻하는 대로 내가 사라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은 효신의 문제에 봤을 때 당연히 사람들을 외모를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요즘은 더하죠, 그렇죠? 남자도 화장하고 남자도 면접시험 보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성형도 하고. 근데 성경의 말씀과는 어때요? 완전히 대조되죠. 제가 이 외모와 중심 이걸 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전할 거예요. 따로 이제 준비가 됐지만 어쨌든 전혀 예수님은 보는 것도 틀리고 보는 목적도 틀리다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뭘 봐요? 외모를 봐요. 외모로 대단해져야 돼요. 외모로 뭔가 나타나져야 돼요. 내 눈에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건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와 예수님의 말씀은 근데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제대로 보면 중심이 된 사람은 뭐까지도 되는 거예요? 외모까지도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근데 외모만 회칠한 무들처럼 번지르한 사람은 속이 텅 비었어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자, 마태복음 15장 7절을 봅니다. 역대상 28장 9절이에요.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보는 관점은 외모가 아니에요. 겉으로 번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많이 보고 새벽기도 맨날 안 빠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중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목적하는 거냐요. 여기에 우리는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이 어떻게 목적하며 가는 것이. 마태복음 5장 7절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을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죠. 마태복음 1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구약의 옛날에는 실제로 몸을 가지고 가늠을 해야 가늠이었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실제로 몸으로 가늠하지 않아도 여자를 쳐다만 봐도가 아니라 마음에 뭐요?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의 음력을 품고 쳐다보면 뭐 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이쁜 여자를 보았다고 다 가늠한 게 아니라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있는 그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겉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중심,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고 교회가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느껴져야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거 보신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밖에 나가면서 뭘 보면서요? 거울을 보고 막 화장을 하면서 뭘 하지 않아요? 내 내면에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이 있는지를 안점검한다고요. 예. 야, 이 색깔이 맞을까? 저 색깔이 맞을까? 외모는 신경을 쓰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무시한다고요. 맞죠? 속지 말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너의 마음에 내가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이지. 헌금을 많이 했느냐, 교회를 안 받았느냐, 뭘 어떻게 많이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라져지는 거, 이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물론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방향을 잡고 가야 돼요. 이 방향을 잡지 못하면 여러분 엉뚱한 짓 하다가 말아요. 종교생활 하다가 큰일 나요. 성경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 거, 성경 몇 시간 몇 장 본 거 이거 자랑하고 앉았고, 내가 몇십 년 믿은 거 자랑하고, 내가 장로인데 이거 직분 자랑하고, 내가 교단에 무슨 장인데 이런 명함 자랑하고 앉았고, 전혀 의미가 없는 짓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뭐가 없으면, 그렇죠,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신경 쓰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겉만 신경 쓰게 돼 있어요. 손 씻는 것만 신경 쓰고, 교회 나와나 이런 것만 신경 쓰고, 교회에 봉사하느냐 안 하느냐, 전도를 몇 명 했느냐 안 했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이거는 것만 신경 쓰고, 그것만 도표로 그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품고 가느냐는 거예요. 그의 삶이 부자는 아니어도, 그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그가 가난한 인생을 살아도 봐야 될 건 뭘 본다고요? 그 안에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느냐를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그게 안 돼요. 야고보서 2장이 뭐예요? 옷 잘 입고 화려한 사람이 오면 막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허름하고 돈 없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무시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곧 죄라고 돼 있어요. 죄.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돼 있다. 여러분 외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모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울 한 번 볼 때 예수님 2번 이상 생각하세요. 아셨죠? 눈곱도 안 떼고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화장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얼핏 들으면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너무 힘든 짐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물로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야. 그게 내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야. 그게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 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회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드렸죠. 입술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교를 해요. 계명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는 안 한다고요?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멋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자기네 멋대로 예수님이 원하고 의도하고 뜻하는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알아서 막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야. 나 대충 살아도 돼. 또 죄 짓고 와서 얘기하면 되잖아. 이렇게 자기 멋대로. 죄는 다시는 짓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죄를 가벼이 여겨요. 그 뜻이 아니거든요. 가벼이 여기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멋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성경의 지식 가지고. 여긴 이렇게 나왔잖아. 여긴 이런데. 제대로 알고 나면 그 모든 뜻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주제는요. 예수님만 사랑하라요. 지금 다 그 말씀이에요. 네. 먹을 양식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주인이라. 그게 주제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프린트물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그럼 이방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못 믿는 거예요. 예진이가 소풍 가기 전에 우리 엄마 우리 집 김밥 쌀 돈 있어? 맨날 걱정하는 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진아 지금 바꿀 거 걱정하니 안 하니?
안 하잖아, 그지? 부모에 대해서 그 정도는 신뢰하잖아. 엄마 나 내일 소풍 가. 그러면 뭐야? 놀면 돼. 밖에 나가서. 그러면 알아서 엄마가 김밥 싸주고 뭐 사이다, 칠성 사이다인지 뭔지 사주고 거기다 영양갱 사주고 뭐 다 싸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전능하시다고 믿으면서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맨날 그거 걱정하고 앉았다. 믿는 건 아니다. 아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야, 세상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것 같고 세상의 돈과 물질이 나를 죽이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로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예수님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요? 예수님. 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이 사랑하시는 이가 곧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속한 모든 염려와 근심,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 굶어 죽을까봐, 사업 실패해서 죽을까봐, 병들어 죽을까봐 하는 이 모든 고난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누구로 말미암아 이겨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쭉 읽어나가면서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계획하라. 계획하지 말라. 하지 마라. 제 뜻이 제 말이 아닙니다. 뭐 며칠만 살아라. 오늘 하루. 안개라고 돼 있어요. 안개. 이거는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노후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뭐 염려하고 벌써 자식 지금 딱 태어나면 아장아장 걸어다니면 뭐 걱정해요? 얘 대학 갈 거 걱정해요. 아니 뭐 걱정한다고요? 시집 갈 거 걱정하고 취직할 것까지 걱정해요. 이게 얼마나 썩고 사는 것이냐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냐면 야 그렇게 살면 전혀 내 뜻과는 관계가 없어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 못해요. 예수님께요. 뭐 하느라고? 미리 걱정하느라고. 속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집에 가면 오늘 먹을 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내일 쌀이 떨어지고 오늘밖에 먹을 쌀이 없어도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이걸 종교적으로 고민해서 살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져지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목적하게 되면 예수님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면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죽이는 분이죠.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했던 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구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약속.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틀치를 쌓아놨어요. 매일매일 가서 먹었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과는 틀려요.
우리는 누구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 이 세상에서 여러분 높아지려고 남을 짓밟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승진하고 높아지는 거, 거짓말을 해서라도 거짓 공약을 해서라도 국회의원 되고 뭐 되는 거, 여러분 천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건 망하는 짓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망하게 됩니다. 가지를 못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망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할 수만 있다면 뭐 하라고요? 오히려 내가 낮아지려고. 안 그러면 예수님이 억지로라도 뭐 하세요? 낮추세요. 낮추세요.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거, 지식, 학문, 가문 다 꺾어버리세요. 그래서 누구만 남게 만들어요? 예수님만. 뭐만 남게 만들어요? 내 연약함만. 내 연약함만 자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의 능력이 내게 임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외계의 말 같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이거 들고 다니는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영생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뜻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 목적을 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여지고 사라져지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이게 불편해져요. 남에게 막 섬김받는 게 불편해져요. 내 속에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내게 거부감이 막 내 속에 일어나져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 삶의 현실에서 예수님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돌파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것으로 예수님으로 기뻐해주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자유하는 능력을 내가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부유한 자예요. 예, 갇힌 자 같지만 자유한 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겉으로는 허름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만큼은 빛나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정리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이거는 철떡같이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뭐 하진 않아요? 살지는 않아요. 아는데 적용하진 않아요. 그러고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왜 뒷바라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려고요? 이 땅에서 좀 부하게 살게 하려고. 기독학교를 보내고 신앙도 가져야 예수님도 책임져 줄 것 같고, 그리고 세상에 기독학교에서 가서 거기서 또 뭐예요? 공부도 또 특별하게 더 많이 또 잘 가르쳐야 얘가 나중에 장래가 보장되는 것 같고. 성경은 그러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것 가르치라고 돼 있지 않아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강론하고 돼 있어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는요 다 그런 목적으로 자식을 박달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부하려고,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이 땅에서 출세시키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자식에게 뒷바라지 하려고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또 뭐 밤에 뭐 편의점 이렇게 하는 인생 자체가 망한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숨는 인생이에요. 자식을 대학 보내가지고 변호사 만들고 의사 만들고 뭐 장관 만들면 뭐 했다고요? 자식을 잘 키웠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00% 속는 거예요. 외모랑 관계 없어요. 그 아들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예요? 예수님 한 분이 목적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야 영생해요. 그렇게 가야 예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렇게 가야 믿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빰빠라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세상 것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내가 너를 하늘의 혼인잔치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너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 두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너 안에 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한다고요? 천국 갈 줄 철떡같이 믿어요. 제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요. 교회를 내가 헌금을 넣고 교회를 내가 몇 개를 지었는데요. 내가 너를 도무지하지 못한다. 불법을 해간다든가. 내 뜻에 관심이 없었고 너는 너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어.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 방송으로 함께 듣는 밀산의 예수님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납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이 원하시고 한뜻하와 그것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로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대로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